네,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상황까지 있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편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사도 나다나엘 바돌로메. 편견.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편견이라는 단어처럼 이제 무서운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UCLA의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과 마지막 이 수업 시간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들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는 사망하였고, 셋째는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될지 아니면 유산을 해야 될지 의사를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그 의사라면 어떻게 상담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부모가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 향해 그대들은 지금 음악에 유명한 사람 베토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편견에 치우쳤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나다나엘의 배경과 부르심을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주복 칼럼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은결이의 핸드폰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이 바돌로메의 바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 아니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를 합쳐서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출생지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에 벳세다가 있었고, 이쪽 벳세다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이 그 벳세다 지역 이제 출생이었고, 오늘 6번째 했던 이 나다나엘은 호수 아래쪽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저의 직업은 어부였고, 저는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성격은 제가 편견의 사람이었고, 또 조용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또 제가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경건 훈련에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아르메니아에서 제가 피부가 다 벗겨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언급할 때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씩을 표기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의 부르심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 나다나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45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만났으니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그래? 드디어 우리가 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너무나도 잘됐다라고 환호하고 기뻐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은 이 변두리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 시골 마을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메시아인지 내가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이 나단을 만나시면서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넬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삐여,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나다넬에 대한 언급은 오늘 말씀에 가장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고 이후에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오늘 이 나다넬의 이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나다넬에게 얘기하자 나다넬의 첫 마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주 변두리 시골이자 천대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나다넬의 생각에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베들레헴 정도 되는 지역에서 태어나야지 나사렛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나다넬은 어디 출신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이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아래쪽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고 가나에서 7km 떨어진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는 이 나사렛보다 조금 더 큰 마을입니다. 즉 나다넬은 내가 조금 더 큰 마을이고 우리 마을에서 7km 떨어진 그 나사렛은 너무나도 적은 마을이어서 그 말에서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날 일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거기는 잘 못 배우고 많이 가지도 못했고 또 이 지리적으로 이쪽인 아람이나 아수르의 또 이제 시리아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방인의 혼혈이 많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들을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의 가나나 이 나사렛 지역이나 다 똑같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 50보 100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는 선입견, 한 마리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사물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색깔이 정말 그 사물의 색깔이라고 우긴다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됨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넬도 내가 태어난 가나보다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 조금 더 작은 마을 나사렛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나다넬이 찾아왔을 때, 야 나다넬아,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런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 안 돼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이 나다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예수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면서 예수님이 이 나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만남에서 나를 칭찬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사가 없다 할 때 간사는 이 낚시할 때 쓰는 미끼를 가리킵니다. 올무 또는 속임수, 거짓이라는 뜻으로 이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사해서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읽는 척,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척,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자기 손목과 자기 이마에 말씀을 담은 통을 달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냐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으로는 전혀 말씀을 읽지도 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넬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본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의 그런 마음을 꿰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다넬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다넬이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저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 나다넬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엔 약간은 이 관용적인 의미가 담겨진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라는 분류 나무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6m, 7m도 자라는 나무로서 그의 잎사귀와 가지가 깊은 이 그늘을 이룹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전체가 방 하나로 이루어지고 방 안에 부엌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에 방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열기와 그 연기 때문에 방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방 안에 온 식구가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내가 조용히 있고 싶으면 마당으로 나가서 무화과 나무 아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시원한 휴식처 또는 쉼터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영적인 훈련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 경건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넬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 나다넬에게 바로 무화과 나무 그늘이 그런 역할을 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사극을 보면 사랑의 이 증표를 주고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요즘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쁜데도 이상하게 핸드폰 할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다라고 합니다. 핸드폰 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핸드폰 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핸드폰을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하루에 한 번도 이 성경책을 만지지 않으면서 하루에 핸드폰은 수백 번 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루에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핸드폰은 하루 종일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뭔가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 그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는 여러분의 골방을 무화과 나무 그늘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보면 자기 습관을 쫓아 새벽 이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만의 무화과 나무 그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에서 이미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없다면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넬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즉 나다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넬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 나다넬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나다넬은 예수님의 자기의 중심을 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바로 이 메시아임을 제가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 나다넬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나다넬에게 큰 비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50절과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 50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28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이 엄마 아빠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이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던 그 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또는 사닥다리,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척박한 땅과 거룩한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한 하늘나라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사닥다리를 타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나다넬은 예수님은 구원의 사다리, 죄인들의 제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얻게 만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라는 확신을 저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이상과 또 전쟁과 테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우리가 경쟁사를 통해서 인간의 소외가 심화되어 가고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아파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척박한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다넬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이어주는 구원의 사다리임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다넬의 사역과 우리가 죽을 보면 성경에 이제 오늘 말씀 이외에 이 나다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나다넬은 이제 성격이 조용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저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제가 성실한 하나님의 이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소아시아 이제 터키로 갔다가 나중에 히에라폴리스와 또 제가 페르시아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제가 몽둥이를 얻어맞고 산채로 피부가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 기록에는 제가 이 모래 주머니에 같이 담겨져서 바다에 제가 수장되는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면 이 나다넬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다넬을 통한 영적인 교훈 같이 6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편견을 극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순전한 마음밭, 우리가 그 성경에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단에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라마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드라마의 영향을 받게 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씀의 영향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영적인 훈련에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 훈련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 시대를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이제 네 번째로는 신앙의 고백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다섯 번째는 이제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라는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비전을 받았는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나다니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인정을 저가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아니면 자라이도다 착하고 우리가 충성된 종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사다리임을 깨닫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또 이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나다니엘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